오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어린 시절서부터 다녔다라고 하면 이 삭개오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난장이 삭개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도 있고 뭐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서 들었던 그러한 말씀의 기억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익숙한 말씀이 바로 이 삭개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복음이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갔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맹인을 고치셨는데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겁니다.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그 맹인도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맹인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 8천 년이 넘었다라고 거기서 나온 그러한 유물을 보게 되면 8천 년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지리 이렇게 보면서 봤지만 이게 왕해대로하고 이 해변길하고 이어주는 가장 좋은 그러한 도로 중에 이 동서로 다 이어주는 도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를 그러한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굉장히 도로의 그 교통의 요충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날씨가 연중 내내 그 온화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과일이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도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이고 이 여행객들이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특히 물이 많은 지역이요. 그 광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별로 없는데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성경에서도 저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 때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 땅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여리고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강성하고 또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굉장히 풍요로움의 유혹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위기에 빠뜨렸던 것도 이 여리고 지역에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금하고 은하고 외투하고 여기에 갑자기 눈이 멀어서 했던 게 바로 이 여리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순결한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시대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삭개오라고 여리고에 살다 왔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삭개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세리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그 돈을 받는 그러한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가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리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보통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인들보다도 더 미워할 만한 사람. 머리도 좋고 보통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부자였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말 믿어야 되겠다면 그런 마음보다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해서 예수님을 한번 분석하러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아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적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세리장이고 하게 되면 그 권세가 대단했을 테지만 키 작은 사람이 사람 많은데 모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워함을 당하니까 목숨도 잃을 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세리장 그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비상하니까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이 길로 오시겠지. 딱 그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오실 예수님을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분명히 볼 수 있겠다. 여기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쥐죽은 듯이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나무 위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제가 만약 삭개오라 그러면 저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부터 이렇게 딱 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 어떤 사람들이랑 있을까? 어떤 행동일까? 키가 어느 정도 될까? 하면서 막 서칭하면서 보는데 저 멀리서부터 오는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쳐다보고 나한테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근데 정말 예수님이 쭉 오시더니만 그 나무 밑에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아니면 이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 은상아 내려와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가슴이 펑 이렇게 막 터져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나를 보고 쳐다오나. 그런데 정말로 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보통은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는데 오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인 삭개오를 손님인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손님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모태신앙으로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감겼던 제 눈을 띄워주시는 것이죠. 저를 믿게 하여 주시고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굴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게 됩니다.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에게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 중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보시고 돌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임을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죄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것을 본다라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삭개오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시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그 누가복음 앞에 15장의 탕자의 그 비유의 현실판입니다. 실제로 다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집 나간 아들과 같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큰아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삭개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이들은 큰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아들인 이 삭개오가 돌아올 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어짐을 말씀하여 주시죠.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도 삭개오와 같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는 것 같이 이 삭개오는 정말 죄인입니다. 누구나 봐도 다 죄인이에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비난하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이죠. 놀라운 그러한 변화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이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분명한 회개의 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열매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이렇게 재산을 나누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자 그 열매로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18장 말씀에서 한 부자 관원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의 관원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리고 가까이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8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고민하다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최고의 돈벌레와 같고 또한 죄인이라고 역임을 받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변화되어졌어요. 그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5분의 1만 갚으면 됩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게 되면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근데 이 짐승 배상, 이 양이나 소에 대해서 죽인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할 때 그때에만 최대 할 때 4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오늘 삭개오는 자신에게 가장 그 배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4배의 배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의 삶에서 주인이 더 이상 이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8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부자 간원에 대하여서 그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 26절 말씀 우리 1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오늘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살게 되면 또한 노사합의가 잘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그 시대도 변화질 수 있죠.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며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삭개오와 같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 주여 저들에게도 당신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주님 앞에 굴복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